네, 오늘은 꿈꿀 수 있는 용기, 꿈꿀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꿈을 꿔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뭐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접근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 얘기 그만하자는 거예요. 꿈을 빙자한 야망이다, 자기 욕심이다, 탐욕이다. 그래서 교회가 꿈꾸자 이런 소리 그만하고 이제는 꿈을 빙자한 야망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현장 속에서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제 꿈꾸고 다녔냐? 우리는 죽어야 되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둘 다 성경에 있거든요. 분명히 꿈을 갖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없는 얘기 아니잖아요. 또 반면에 썩어지는 하늘이 미랄이 되자, 십자가 지자,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는 건데 대립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꿈꾸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꿈꾸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양쪽 대립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 본문을 가지고서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꿈을 갖자 그런 본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썩어서 낮아지자 그런 본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꿈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꿈이 뭐냐?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꿈의 정의는 지금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엄청난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해서 뭐 희생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꿈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요셉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닙니다. 스스로 꿈꾸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꿈은 주어진 꿈입니다. 우리도 꿈꿀 때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는 사부영화 꿈을 꿔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존 웨인이 돼서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오늘은 영화에서 건축학 개론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돼야지. 그런다고 그렇게 그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은 조작되는 게 아닙니다. 꿈은 주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꿈의 습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꾼 거 아닙니다. 그냥 잘 때 꿈이 들어온 거예요. 꿈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을 꾸자라는 식의 접근을 할 때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과 가장 비슷한 말은 계시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리빌레이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리빌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대요. 뭐를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개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예요. 옛날에 성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에 가장 비슷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설교 듣고 있잖아요. 이게 설교 말씀이라든지 우리 성경 읽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꿈에 가장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소원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꿈꾼다 그럴 때 밤에 잘 때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꾸는 꿈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꾸는 꿈, 그게 제일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이런 꿈을 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패턴하고 똑같은 게 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이것저것 생각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별 생각 없이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찬양을 하더니만 주의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부르더니만 갑자기 홍대 앞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가슴에 불이 붙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 홍대 앞에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홍대 세교회로 왔지.
그걸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진 꿈하고 패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했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ACA라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 있는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또 같이 왔습니다. 예배 이후에 찬양도 하고 또 꿈과 비전도 또 나눌 건데, 저렇게 많은 우리 새로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넓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꿈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홍대설교회가 이제 뭐 여러 나라에 가가지고 1년에 100개 이상의 운물을 파주고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겠다. 또는 중고등부 사역을 통해서 이 홍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먼저 훈련시키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지금 꿈이 엄청나게 부풀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다국어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중국어 강의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영어 강의도 하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약속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붙들고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꿈하고 가장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많은 영혼들이 줄을 이어가면서 이제 교회로 몰려들면서 변화되는, 젊은이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꿈들,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구나 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요셉의 꿈하고 가장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내가 이걸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라고요. 요셉의 꿈하고 너무 패턴이 똑같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꿈들을 그저 만민에게 부어준답니다. 성령으로.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사도행전 2장에도 인용되어 있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린다는 거예요. 꿈의 불을, 그죠? 이상의 불을 질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과 가장 유사한 게 뭐예요? 계시고, 계시와 가장 똑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인데, 그러면 꿈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도 일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오늘 37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형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다, 그런 뜻 같죠. 형들이 절한다. 나중에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9절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젠 해와 달,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하고 어머니까지 포함된 걸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딴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개인적인 야망과 꿈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도단이죠?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그죠? 형들에게 절 받는 게 잘난 거고, 만약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 그러면 나는 11번째 아들이지만 형들에게 절 받을 거야. 나는 잘 출세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나한테 고개를 숙일 날이 올 거야. 그럼 그게 무슨 꿈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거, 불효자고, 어떤 의미에서 질서를 깨버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건 요셉이 꾸고 싶어 꾼 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시와 같이 그에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장차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건 절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그건 나중에 가니까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약속은 원래 그 앞으로 가야 되죠.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약속.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후손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선택해서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혼자 잘났다가 아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질이 복받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받고, 요셉을 통해서 만민이 복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요셉을 선택했다. 그게 꿈의 내용이고, 그게 계시의 내용이고, 그게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갖다가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도외시해버리니까 개인적인 야망이다, 개인적인 욕심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야망이 욕심입니까? 아니, 요셉이 이런 꿈을 꿀라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꿈을 꾸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꿈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겠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김영기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조국이 안심하라. 왜? 내가 있다고. 내가 기도하면 이 조국의 운명이 바뀐다고. 그럼 그런 사람, 그 꿈 아니에요? 꿈?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의 운명이 바뀌겠다. 그럼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게 개인 욕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 그렇게 뜨거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너만 잘났니? 그런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뜨겁게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나가면 기존 질서를 깨버리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같으면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평신도라 그러면 장로님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적이 있나요? 종종 있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할 때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디 집사도 아니에요. 어디 구석에 그것도 생긴 것도 무슨 감자 비슷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더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신경질 나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나? 우리가 상상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존 질서를 깨는 거예요. 왜 요셉이 아브라함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 그럴 때 사람들이 분노했느냐 하면 간단하잖아요. 장남 아니잖아요. 11번째 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너같이 더러운 놈이 네 주제에.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이 막내 아들 아닙니까? 8번째 아들 아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주변의 형들도 싫어했죠. 분노했죠. 엘리압 같은 사람 싫어했잖아요. 왜 싫어했어요? 네 주제에. 질서에 맞는 게 아니라고요. 전혀 엉뚱한 얘기이기 때문에. 탕자, 형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이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기존 상식하고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런 허랑방탕한 놈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고, 저런 자를 어떻게 아들로 세울 수 있고, 저런 자를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꿈에 대한 공격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 갖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상식이 다 깨져요.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하고 세리나 창기, 여러분 누굴 통해서 일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겉으로 볼 때. 그죠? 11조 철저히 드렸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고 버석에 우아하게 걸어 다니고 목소리 천천히 말 깔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고, 그죠? 그 외모로 보나 뭐 내면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해요? 오히려 창기 출신이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리 출신이었던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리고 당시 있는 사람들 기존 질서가 다 깨지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걸 못 받아들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항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지 고집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 일할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꿈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뭐 어깨에 힘주고 고고한 척, 뭐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오다 가다가 뭐 홍대석에 왔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러고 하고, 그죠? 뭐 몇 명이나 모였나 뭐 와보고, 그죠? 어떤 사람이 왔나 뭐 뒤통수 확인해보고, 뭐 어디 청년들 같은 뭐 멋있는 남자 하나 없나 뭐 이러고 보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자기 꿈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자기 꿈이 돼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또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으니까 이제 대충 그 실패와 성공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여튼 내 생각은 거의 다 틀려요. 이제까지 제가 계획했던 것 중에 그대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야,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나중에 보니까 배신자예요. 그죠? 저 사람 저거 인간이 저거 왜 저러나. 근데 나중에 알아도 또 신실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 자체를 안 하게 돼요. 왜 안 하게 되냐면 내 눈은 개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도 맞추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예 열린 마음으로 그냥 아예 판단을 안 해요. 판단을 뭐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별로 신뢰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죠? 하나 확실한 건 뭐냐 하면 되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지금도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서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서나, 그죠? 배 나온 여자가 찬양하라. 이게 참 이상하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고 또 뭐 다음 주에 또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질지 저도 궁금해요, 그냥. 되게 하나님이 내가 상상했던 건 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그 제자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제자다운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롯 유다일 거예요. 가롯 유다만 유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좀 배운 것 같아, 그 사람만. 좀 배운 것 같으니까 돈 맡겼지. 안 그래요? 여기도 전혀 산수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은 못 맡겨요. 맨날 돈이 남든지 맨날 돈이 모자라든지 그러거든요. 머리가 좀 돌아야 돈도 맡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 하나만 좀 쓸만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뭐 제정신들이 아니잖아요. 뭐 고기 잡는 사람들 뭐 배운 게 있겠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랑의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요한 아니에요? 요한? 근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성질 불같다는 거죠. 그 두 형제가 얼마나 성질을 불같았는지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 안 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벼락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유머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또 재밌는 게 뭐냐, 한 사람은 또 제일 먼저 순교하게 만들고 불같이 순교하게 만들었죠.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고 지가 먼저 제일 순교해, 야고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한 동생 요한은 또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제자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죠. 요한 계시록까지 다 쓰고 100세 넘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장수하다가. 그죠? 근데 사랑의 서재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같이 더러운 사람, 아주 깨끗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더러운 사람 왜 사용해요? 살인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였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사용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면서 어떤 말씀이 오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붙들면 그 사람은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꿈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는 꿈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뭐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떠들어요. 저걸 개인적인 야망으로 저런다 그러고, 그죠? 개인적인 욕심으로 저런다 그러고, 뭘 한다고 떠들어요? 지가 뭘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자도 모르는 자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거 속지 마십시오. 그 꿈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꿈이에요. 꿈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꿈을 가지고 있다. 동요가 뭐예요? 현대식인 동요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가슴에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니까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마귀가 또 공격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험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하나도 안 품고 그냥 적당히 성경책 들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아무도 공격 안 해요. 주변에 가족들이 아무도 핍박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품고 뭔가를 이루겠다 그럴 때 핍박이 엄청나죠. 하다못해 나는 새벽에 사람이 되겠다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은근히 핍박 오죠. 가족들도 너 뭐하냐? 새벽에 어디 가냐? 처음엔 좋아하는 듯이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공부는 언제 하고, 그죠? 나중엔 뭐라 그래요? 딴 데 쓰는 거는 뭐라고 안 그러면서 교통비가 얼만데 뭐 이러죠. 아니야, 지하철 거 왔다 갔다 하는데 돈 얼마 든다고. 나는 교통비 그러는 사람 봤어요. 그것도 무슨 뭐 택시나 타고 다니는 말도 안 해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교통비 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 딸을 사랑한다는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는 아버지가 하는 얘기라고. 무슨 얘기예요? 꿈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곳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꿈 하나 가지고 있다고 막 공격을 당하잖아요. 5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말씀 안 받으니까 말씀 받은 자의 꿈 얘기가 싫은 거예요. 너만 받았냐? 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린 뭐냐? 그러면 요셉이 그런 꿈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꿈 주시면 그거 붙들고 헌신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해요. 그거는 자기도 말씀 붙들고 그죠? 열심히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꿈으로 붙들어야지. 그리고 자기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면은 A라는 사람은 A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는 꿈도 없으니까 꿈 없는 놈들이 항상 꿈 가진 사람 공격한다니까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꿈꾼 사람들 향해서 공격하잖아요. 넌 안 돼. 너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 그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안 돼. 넘어져. 그죠? 너는 막내잖아. 형들 놔두고 네가 왜 하려 그래. 뭐 그런다고요. 너는 못 배웠잖아. 뭐 하다 보다 너는 못생겼잖아. 뭐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꿈 가진 사람은 굳굳하게 하잖아요. 굳굳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기심을 넘어서 살기까지 등등해서 막는다고요. 그 안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니 꿈 꾼다고 죽인다는 게, 그것도 형들이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말씀 없는 사람들이 시기심이 더해져가지고 나중에 죽이겠다 그래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그러잖아요.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죽인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꿈에 대한 분노, 말씀에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알아요? 요셉도 미운 게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미운 게 뭐냐? 꿈이 미운 거예요. 말씀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긴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조롱? 네가 꿈이 있다 그러지? 죽여버릴게. 그래도 꿈이 이루어져?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뭐 우리 제일 큰 비전이라 그러면 홍대를 변화시킬 거야.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죠?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그런 꿈이 이루어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절대 죽이도록 놔두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드는 자에게 항상 이런 공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꿈꾸는 자 그랬는데 이 원문이 바알 할로모트라는 단어예요. 바알 할로모트. 직역하면은 이거는 요즘 사람이 만약에 번역했다 그러면 꿈꾸는 자라고 번역 안 하고 꿈의 달인이라고 번역할 거예요. 이게 달인이라 돼요. 달인, 대가. 꿈의 대가. 우리 뭐 달인이 있잖아요. 김정만. 몰라요? 달인? 예, 달인. 달인에 제일 가까운 말이에요. 저 꿈의 달인이 오는구나. 여기서 뭐야? 미움과 경멸이 있다고. 꿈의 달인이 왔구나. 꿈의 대가가 왔구나. 비꼬는 거예요. 그죠? 꿈 잘 꾸는 놈이 왔구나. 꿈꾸는 자보다 훨씬 강한 뜻이에요. 꿈의 달인이에요. 꿈의 대가. 꿈의 전문가가 왔구나. 그죠? 이게 바알 할로모트. 바알 할로모트. 꿈꾸는 전문가가 왔구나. 꿈의 달인이 왔구나. 네 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꿈이 사나 죽나 보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제가 곰곰이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도 안 할 뿐더러 하나님이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중립이나 지키는지 알죠?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가 더 많아요. 제발 밥 먹고 가만히나 계십시오. 남 공격이나 하지 말고.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스트레스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보면요, 거기다 직접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얼핏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계종의 어떤 스님이 잘 나간다, 아무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주변에 잘 나가는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 무지 받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왜?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지가 말씀 붙들고 순종 안 하니까 그런 건데, 그 말씀 붙들고 꿈꿀 생각은 안 하면서 말씀 붙들고 꿈꾸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너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여기 전도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사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누군지 알아요? 잘 나가는 전도사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도 전도사님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둘이서 서로 스트레스 받을지도 몰라. 그죠? 한 전도사님은 뭐 애들이 키 크고 잘생겼다고 좋아하는데, 한 전도사님은 또 그보다 키가 좀 작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또 반면에 한 전도사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또 한 전도사님은 왜 나는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혼자 또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둘이서 괜히 경쟁할 수 있죠. 뭐 네가 나보다 머리숱이 많다느니, 뭐 눈이 더 크다느니. 쓸데없는 짓들이 있죠. 쓸데없는 짓. 그래서 괜히 그 자기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게 누군지 알아요? 잘 나가는 목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이에요. 정신 나간 짓이. 성도들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누군지 알아요? 잘 나가는 성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기뻐해야죠. 내 또 다른 지체가 잘 나간다 그러면 기뻐해야죠. 안 그래요? 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나가는구나, 얼마나 기쁜가. 기뻐해야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판해요.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이건 죄예요. 죄. 명백한 죄라고요. 내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죄입니다. 그건 죄인지 몰라요. 그죠? 엉뚱한 거 죄라 그러고.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악한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죠. 그랬더니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뭐 바울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면 되지.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잘 증거됐잖아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것도 심지어 자기에게 대해서 라이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니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별로 좋은 태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도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에 어떻게 악한 마귀가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시험 받을 그런 알량한 성격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격이 정말 더러우니까 그 시험 당하는 거지. 남 안 되는 꼴만 좋아하고 넘어지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거죠. 누굴 통해서든지 우리 지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더러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세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창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막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핍박자의 포양자였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마귀의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 가지고 뛰는 사람들 가지고 공격만 하죠. 저 개인적인 야망 가지고 뛰는 자라고. 그 요셉의 형들이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이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것들, 하나님의 꿈에 대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걸 공격하고 있는 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꿈에 대한 공격이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많이 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성도들이 더 악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남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뭐 기도하고 뭐 통성기도하고 손 들라면 손 들고
믿음 좋게 보이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죠? 눈 지그시 감고 말 천천히 하고 교회 용어 잘 사용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이러고. 그죠?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은 뭐예요? 맨날 밤낮 남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방해하고 뒷담화 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내가 못하면 기뻐라도 하십시오. 그럼 동참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인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는 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돈 가운데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 한번 2장 넘어가죠.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2절 보시죠.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이거 얼핏 보면 이해가 돼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게 어떻게 형통한 거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형통이면 너나 가져,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형통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요셉 개인이 뭐 평탄하다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형통이 뭐냐? 고난을 면제당한 게 형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된다, 그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이 다 사라져버리고 평탄함만 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형통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을 주셨죠. 또 다른 말로 꿈을 주셨죠. 그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꿈을 보호해주고 있다. 꿈이 사라지지 않았다, 꿈이 보호당하고 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왜 쫓겨다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꿈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죠. 다윗과 함께 하시죠. 다윗과 함께 하고, 다윗은 그 당시가 형통한 때예요. 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형통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육신적으로 제일 평안할 때예요. 블레셋에서 도망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꿈이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때는 위기예요. 위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관심사가 우리 가슴속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요. 꿈이 싱싱하게 건재해 있으면요,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환경에 어려움도 갖고 그거 갖고 무슨 뭐 형통함이 사라졌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꿈이 살아있으면 형통한 교회예요. 홍대 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온갖 시험과 환란이 오고 뭐 무지무지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꿈과 약속,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들이에요. 반면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죠. 뭐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안주하면서 뭐 교회는 한 500명이나 1000명 정도 모였을 때 교제가 좋고 따뜻하고 뭐 여기가 좋사오니 뭐 하면서 초막 3개를 짓고 뭐 떠들던 그 베드로 얘기 생각나죠? 그죠? 뭐 텐트 치고 내일은 어디 갈까 뭐 놀러 다니고, 그죠? 야유회 다니고 교제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참 좋다.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좋은 것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니 말씀이니 사명이니 다 저버려버리고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겉으로는 평탄해 보이지만 그건 사명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형통이 아니라 최악이 된 거예요. 최악. 안주하는 교회, 사명 잃어버린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형통이라는 개념은 약속이에요. 약속과 꿈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요. 노예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약속 잃지 않으면 형통한 자예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형통한 자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뭐 직장도 없고 뭐 결혼도 안 되고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는 하나님 약속을 이룰 자야, 그럼 형통한 자라니까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형통의 개념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형통한 게 형통이에요.
말씀이 형통한 게 형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뭐였어요? 형들이 절하는 거라면서요. 그 높은 자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야망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됐던 사람이 요셉 하나예요? 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긴데 뭐 1왕조, 2왕조, 3, 4왕조, 5왕조, 6왕조, 7왕조, 내가 뭐 읽어보면 람세 보니까 뭐 8왕조인가 13왕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하나,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걸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족 7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총리로 삼은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건진 거고,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 꿈이 흔들리지 않았죠? 형통한 거라고요. 요셉은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 보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형들이 이렇게 뭐 곡식 사겠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형들은 고개를 못 드니까 몰랐어요. 자기는 알아봤다고요. 그때 42장 9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 형들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보였던 그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던 꿈이 생각이 났대요. 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진짜 이루어 주시는구나.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가지고 결국 우리 가족들을 다 건지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확실하게 자각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애굽 총리 되는 꿈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애들 모아놓고 중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요새까지 꿈꾸자. 그래서 너는 대통령이 되라, 너는 장군 되라, 너는 뭐 국회의원 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50명 나오는 꿈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뭐 4년마다 5년마다 하나씩 뽑으니까 뭐 50년 동안에 뭐 2명이나 하고 3명이나 하고, 이런 게 무슨 놈의 꿈이에요? 그건 야망이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한댔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일꾼들을 부르시잖아요. 부를 때 응답하는 사람이 꿈이라니까요. 그래서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홍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할 줄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꿈에도 진짜. 제가 꾼 꿈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제가 꾸는 꿈은 저기 서울교대 앞에 있는 어떤 장소였다니까요. 절대 여기 아니었어요. 절대 여기 아니었고, 제가 꾼 거 아니에요. 제가 꾸면 내가 왜 여기서 꿈을 거예요?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약간 저항 많이는 안 했어요. 약간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요 주님, 까짓 건 뭐 어차피 바닥 인생 가겠습니다 하고 온 거죠. 그죠? 꿈은 받아들이는 거지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꿈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군 하고 아멘 하면 꿈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그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꿈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어떤 이 지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그 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시거든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뛰길 원합니다. 되게 꿈은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주를 위해서 충성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그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그게 꿈을 꾸는 교회와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루어야죠. 요셉은 그 꿈을 이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그 형들이 떨잖아요. 죽일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뭐 성격이 관대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래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는 괜히 겸손한 척하는 공치사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한 멘트가 아니에요.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계획.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건지고자 하는 계획, 나를 통해서 장차 우리 민족을 건지고자 하는 계획. 그러니까 형들이 나하고의 그 개인적 감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역할을 잘 순종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형 죽이겠어요?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는 자가 되는 거죠.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께 충돌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건지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요셉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같이 이런 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물어볼 것도 없죠.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말씀이 뜨거운 교회가 좋은 교회고,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말씀이 불붙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막 수없이 나와야 꿈이 수없이 산출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무슨 놈의 꿈이 있어요? 꿈이 말씀이 없어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자기 꿈, 여기서 개꿈 저기서 개꿈, 그런 게 야망이 야망. 하나님 말씀이 없어는 교인들이 야망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냥 지 개꿈들. 그런데 그런 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 꿈 내 거야 그러는 거죠. 저 꿈 내 거야. 하나님 내 꿈 내가 접수합니다. 그죠? 내가 품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의 사람. 꿈꾸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대충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언제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나의 꿈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품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벌떼같이 공격을 해요. 그죠? 꿈 죽이려고. 꿈을 죽이기 힘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 자체를 죽이려고. 꿈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를 죽이려고.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어디 이 자식이 내 꿈을 건드려? 내 꿈을 가지고 있는 꿈의 사람을 건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꿈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가 있는 거라고요. 왜? 꿈이 손상 입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밤낮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해주셔요. 그러나 더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고 더 강력하게 함께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품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말씀 품고 있으면 절대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니까. 그래서 말씀에 열매를 거두고 말씀을 실현시키는 종들, 그 사람들이 꿈을 실현하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죠?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말씀의 꿈들이 이루어지더라.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 하나를 부르셔가지고 전체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도록. 그걸 그대로 그 인용해가지고 그거를 재해석한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신분이래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정확히 요셉이 제사장이었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슴에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세상의 복의 근원 된다고.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말씀 품어야 됩니다. 말씀도 안 품고 무슨 놈의 복의 근원이 된대요? 우리가 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품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축복의 통로 이런 복음성가 부르면 안 돼요. 무슨 놈의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공격자지. 꿈의 공격자지. 하나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안 입고 와서 못 견디는 인생들 아니에요? 내가 꿈을 못 품으니까 꿈 가진 사람이 안 입고 와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시기주입이 생기고 뭔가 꿈 가진 사람이 안 입고 와 보이고 죽이고 싶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허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꿈으로 충만해지면 주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왜? 내 꿈이 너무 커서. 그 꿈이기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밥 먹고 할 일 없는 분들이 남의 인생에 대해서 간섭한다고. 내 꿈이 커지면요 그 꿈 때문에 흥분하고 꿈 때문에 뛰게 돼 있고 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지면서 건신하며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홍대 세교회 성도들은 그런 꿈의 사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꿈하고 제일 비슷한 게 계시고 계시하고 제일 비슷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들을 때 내가 그것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처음에 꿈 공격하다가 꿈 공격이 안 되면은 꿈을 가진 사람 자체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놔두지 않아요.
보호해 주십니다. 꿈도 보여주고 꿈 가진 사람, 말씀 가진 사람도 강하게 보호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체험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보죠. 왜 함께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더 강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가지고 실현했을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요셉 하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꿈 가진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주변에 수십 명 정도고 적게 보면 주변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종이라고요. 말씀 하나 품는 자가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한 사람은 일당 백이야, 일당 천이에요. 일당 만이라고. 그래서 말씀 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말씀 품고 있는 사람 1000명만 키워내면요 적어도 10만 명, 20만 명 변화됩니다. 그게 부흥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핵무기 같은 영적 핵무기 같은 종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